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부유하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평생 동안 함께 사신 것이 아니라 겨우 40일만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왕에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내 자손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계속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이 땅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넘쳐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40일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라는 생각을 중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에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라고 아마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계셨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셨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시는 그 증거는 예수님이 눈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것보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신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못 만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 그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그 유익, 성령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유익이 적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을 잘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유익이니까. 유익은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 그 좋은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유익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발견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복권과 같은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또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을 유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 혹시 아시죠? 몸에 좋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것은 아는데 그게 몸에 좋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입을 통과해야 돼요. 입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 이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고하고 충언을 들으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내가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유익, 그것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유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인내의 과정 뒤에 오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 되어서 고리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면 성령과 주인과 유익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네 개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성령과 주인과 유익과 한 몸이라는 이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로 보지 못한다면 이 유익에 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에 관한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눈앞에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냥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이어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유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시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음악을 감상하듯이 좋은 소리를 듣듯이 내가 남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감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감상으로 좋은 것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없어지고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 그것은 큰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 그죠? 근데 다시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은 계속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주인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더 이상 주인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자유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것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묶인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한 거예요. 주 내 안에 사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구속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래도 못 가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해요. 예수님 외에. 여러분 그게 구속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로부터는 자유해야 되는데 죄로 다가갑니다. 예수님께 구속되고 예수님께 묶여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유익, 그 유익은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유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인이 나에게 뭘 줘야 되는데 그게 유익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다른 주인이 생겨서 그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유익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로 깨닫게 하시고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인과 함께 살지 않고 있고 주인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성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주여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네가 주라고 부른다면 정말 주인으로 나를 섬기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과연 증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령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부르긴 하지만 그냥 얌전히 교회만 왔다가 갔다 하다가 그냥 나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면 주인의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그 주인의 집에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부른다면 그 예수, 주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주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는 종 안 하고 자녀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종 아니고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종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서 자녀가 받아 누리는 영광을 받아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보스턴에서 병원을 평생 하신 분이 있는데, 하루는 제 친구가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평생 이렇게 병원을 하는데 남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겠지만 뒤돌아보면 평생 내가 한 일은 은행 좋은 일만 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개업을 할 때부터 건물 사는 것 시작해서부터 병원에 있는 그 치료하는 그 기계를 최신형으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속 은행에 대출 갚는 것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늙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의 생활이 평생 은행 빚 갚다가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까? 한국의 기업들 많지만 회사 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은행 빚져서 은행에 발목 묶여서 다 그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인인 척 하는 것뿐이지 다 은행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은 그 이익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십니까? 예수님 좋은 일만 하다가 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건 행복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좋은 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혹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좋게 하는 일, 예수님이 이익이 되게 하는 일, 여러분 혹시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좋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님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 좋은 일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 좋은 일 하라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를 유익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 사람에게 각각 나눠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 선물들은 나 혼자 있을 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된다면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와 직임과 능력은 내 영혼 하나만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주인과 유익과 한 몸이, 이 모든 단어들이 한 곳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유익, 그것은 나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함께 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각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라 라고 은사와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내가 은사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영들 분별함으로써 나 혼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만 잘나서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누구를 크게 쓰셔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한 선배가 자신이 말씀을 터득했다라고 말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봤던 빛을 자기도 봤다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그 상황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를 만나면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 나의 수준을 못 쫓아오기 때문에, 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정말로 그 선배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이끄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특별히 역사하셔서 가는 모임마다,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잘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로 모여지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확확 달아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성령 충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은사와 직임과 역사,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어떤 섬김도 예수님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성령만 위대하시고 내 주만 위대하시고 내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녀만 되고 먼저 종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람, 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해함이 없이 이해만 받으려는 모습은 절대로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그 성령,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모셨다면 그 우리가 모신 주인의 일을 하면서 주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성령님은 겨우 입 하나 열려고 오신 분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후로 성령 하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성령 하면 능력이 먼저 떠오르는데 성령 하면 능력이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주인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성령으로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하면 유익이 떠올라야 됩니다. 누구의 유익입니까? 주인의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유익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은사는, 모든 능력은, 모든 직임은 교회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나만의 성령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마시셨습니까? 좀 다른 성령을 마시셨습니까?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신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각각 나누어 주신 은사와 직임과 능력, 그것을 활용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 그 유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